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 없는, 미움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죠. 사람의 생각이 악할 뿐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물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을 하신 것이겠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방주만 지었을까? 아니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알렸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을 뿐이죠. 오늘날 교회가 구원의 방주는 아니지만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온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증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 몸으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으로 참으로 아름다웠고 거룩한 곳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 말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이 죄와 거짓과 어둠이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또 기도, 찬송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세상은 물로 심판하셨으나 마지막 때는 하늘과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마지막 때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인데 그 때가 같은 때가 아니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2000년 전에 비하면 지극히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제 몇십 년 남지 않았는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24년이 아직 채 안 남았는데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이걸 행함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라면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다윗같이 주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윗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전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사울로 살아온 인생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순간서부터 이제 바울로 변화되는데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물세례를 받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선악과 먹은 죄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걸 옷을 입은 자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것으로 입은 것은 옷이 아니다. 그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가죽 옷이죠. 창세기서 3장 21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전부 심판과 무서운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소위 말하는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지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가까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2000년 전에 때가 찼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 그의 말씀이 선포된 지가 지금 2000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지극히 마지막 때예요. 지금 끝자락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정신을 차려야 될 때고 지금까지 내가 안일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좀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믿고 내 믿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말씀하는 건데요. 왜 이토록 성도들이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코 미워할 수가 없죠. 각 지체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 성도들은 아직 성령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말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말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제 일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전에 내가 즐기던 세상 일 다 이제 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이제 낙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죄에 빠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만,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매여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탄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제 때가 없어요. 시간이. 이제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것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늘 평안하죠. 내가 변화되기만 하면. 찬송가 283장인가요? 나 속죄함을 받으노. 나 속죄함을 받으노.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가 이제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찬송을 아무나 부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실 때 내가 기뻐서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게. 내 속에 마귀가 들어와 있으면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미움과 시기와 질투, 원망, 불평, 전부 이런.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혼을 미혹해 버렸잖아. 예수를 믿으면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데요. 문제는 이 혼이야. 혼은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서 하나님과 원수. 육신의 생각은 사망.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하나도 쓸 것이 없는 죄의 법이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서 아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내 마음에 새겨서 사는 것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거예요. 바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 십자가가, 부활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결코 이 죄의 길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길을 더 계속해서 그 죄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죄는 싫은 거야. 왜?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것은 싫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자꾸 따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뵐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들은 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입으로 뭐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야. 귀로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 가지고 기쁨과 감사가 그 속에서 그 속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빛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 기쁨이 나오는 거야 밖으로.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 누구 말도 믿지 말고 누구도 믿을 것이 없어. 이 세상에는 다 잠깐 있다가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 다 떠날 것이고 우리 주님만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결코 실망하지 않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다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를 예수 안 믿는 사람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긍휼밖에 없어. 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본받은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귀를 내게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들으면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네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복음을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가르치고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없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람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소리 전혀 안 듣고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면 세상 음성이, 세상 소리가 적게 들려. 전혀 안 들릴 수는 없죠.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을지라도 혼이 있잖아, 혼이. 이 혼이 세상 소리를 듣게 한다고 말해요. 세상 소리라는 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뱀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들로,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까? 오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전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망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찬송가 268장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 마음이 기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게 되면요, 미워해야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제는 청량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청량리 역 앞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물고기라고 비유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사람 많은 곳에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려서
바다는 세상이고 그물은 교회고, 세상에 그물을 던지는 거야.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드리게 돼. 그러나 거기에 이제 그 역사 건물에 이제 그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물건을 사가지고 들고 오면서도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몰라. 아니, 예수 들어봤을지라도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마귀의 종으로 짐승같이 그냥 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돈은 많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세상에서 정말 낮은 자로 살아갈지라도 마음이 기쁘죠. 평안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하고 또 영혼 육이 강건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건 환경을.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 이건 이제 잠시 후에 다 이제 불로 녹아져 버릴 것이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 교회 건물이라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 건물도 똑같아. 다 없어져. 잠시 후면은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이라는 귀신의 미혹을 받아서 교회에서 떠날 자들이 많다. 그냥 교회에서 떠날 자들이 있다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예수님 오실 때가 되니까. 그래서 내 생각으로 귀신의 미혹으로 내가 교회를 떠났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그토록이나 좋은 거예요. 우리는 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로 인하여 저주와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인데, 우리를 그러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으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거야.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았을 뿐이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없잖아. 그럼 영원히 사는 생명은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만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야.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내 마음에 믿어지기만 하면 어떤 것도 무엇도 부족함이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력이 다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나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어. 예수님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예수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이 죽어서 영혼이 낙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미웁습니까? 미운 마음이 있나요? 아니죠. 불쌍하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해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5장 8가지 복을 감람산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은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고 낮은 자야, 세상에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멸시 천대받고 조롱받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가난한 자를 부욕해 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야.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로서 과정일 뿐이죠. 이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다 바꾸어 주실 거기 때문에, 요셉의 13년의 고난, 다윗의 겪은 13년의 고난,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 이 고난은 좋은 거예요.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잖아, 친히. 그러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믿어지면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리고 내가 산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어둠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님이 부활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내가 이미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것이고, 바꾸어 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태어나기 때문에 전부가 다 아담 안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거야, 전부가 다. 아담이 선악과 먹었을 때 다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먹은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산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고 말해요. 어느 쪽? 응? 되게 이 혼의 생각으로 지금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어? 아니면은 이제 그러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에 사는 생명을 얻은 자야. 어느 쪽이냐고 말이야. 어느 쪽?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사망길이야, 생명길이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 예? 이것을 너희는 사람들에게 알려라. 에레미야에게 예수님께서 알려라. 길이 두 길이 있음을. 전에는 다 사망길이야. 다 사람이 태어날 때 누구라도 죄인으로 태어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길 어느 시점에서 이제 예수를 발견하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럼 생명길로 이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니야. 이제 사망이 아니라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대신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그냥 저절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그 포도나무라는 거 가지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 받았다 그래. 그 무엇으로 들어오셔요?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말씀으로.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 얻을 육체가 없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 말고 다른 한 의의가 나타나셨으니 왜? 율법 말고 다른 한 의의가 뭐야? 율법도 선하고 아름답죠?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으로는 그렇게 그토록 좋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율법을 우리가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 같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여야 됐어. 영원한 죄사함이 없는 거야. 짐승의 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임당하셨잖아. 우리의 이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의 제사에 매여서 짐승을 죽여서 피로 제사 그러는 게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가 넘쳐나고 그 기쁨을 감추지를 못해서 찬송하는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은 정말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때때로 시시때때로 변덕이 죽을 듯이 해. 왜? 선악과 먹어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는 그 주님을 찬송해야 돼, 날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찬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 그것이 지음받은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니까
그것이 사람의 본분으로 사는 것이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 죄가 깨끗해지지,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한다? 그렇게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돼야 해.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말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찬송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찬송으로 우리 예수님과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찬송 안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아무리 길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디모데에게 주신 그 사명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라도 참고 견디면서 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라 그러셨잖아요. 디모데는 목사잖아. 환경 바라보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교회에서 이 사랑의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고 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것이 목사의 직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빛과 소금이. 소금은 녹아야 짠맛을 내. 빛은요, 자신을 태워야 돼. 그 촛불을 밝히려면 초가 타야 돼. 녹아 내려져 버려야 돼. 그 까만 연탄이 하얗게 몸을 태워야 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거야. 친히.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예수님 부활 믿어진다면 얼마나 이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살면서 잠시 그 겪는 고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말씀으로 힘들 때 위로받는 거야. 세상 음성, 세상 소리 적게 듣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그러면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모든 일에 세상 거짓, 미혹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